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과 신명기 16장 16절 17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은 7월의 복된 날입니다. 주의 날,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5분 이상씩 하늘 복 받으세요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천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복된 하늘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생명의 보리떡이 되시는 것입니다. 쌀떡도 아니요, 밀가루떡도 아니요, 바로 보리떡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리는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었습니다. 반면에 밀은 부자들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는 겸손과 은혜와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진 영적인 자들의 곡식을 상징했습니다. 저 역시 보리떡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이 좋았습니다. 부산 송도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가난한 우리 신학생 시절 참 많이 배가 고플 때 그 보리떡 되신 예수님 기억하면서 자갈치 시장으로 자주 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할머니 보리밥집에서 가난한 전도사들이 몇이 모여서 열심히 보리밥을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국 교회는 매년 7월 첫 주일 맥추 감사절로 지킵니다. 보리 수확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보리 농사에 전무한 그러한 무지한 그런 인생들에게 보리 추수의 감사절은 굉장히 낯설기만 합니다. 그래서인지 간혹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헌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 이러한 맥추 감사주의를 정해놓고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그렇게 비난까지 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보리떡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한다면 그런 말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분이 세우시고 우리의 생명의 보리떡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모시고 있다면 이 맥추 감사주일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영원히 교회가 지켜야 될 복된 절기요 아름답기까지 한 절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보리떡으로 이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보리떡 감사주일의 영적 의미를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보리떡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보리떡 감사는 첫 열매의 기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고대 이스라엘에서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처음 열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은 크게 1년에 2번의 수확을 가집니다. 양력으로 5월, 6월에는 곡물 중심의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양력으로 9월, 10월경에는 과일 중심의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의 수확의 보리는 그게 곡물이든지 과일이든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첫 번째
또한 수확한 열매이기에 이것은 복되고 기쁘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웃음이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노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제일 먼저 얻었던 열매기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들은 춤을 추었고 노래했고 기뻐하고 웃음이 한방 웃음으로 가득 찼던 날들이 바로 맥주 주일, 바로 첫 열매 초실절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감사는 나중에 신약에 오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또한 영적으로 확대되는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의 기쁨과 감사는 부활의 기쁨과 감사로 연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억지라도 웃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좀 웃어주시옵소서. 너무 심각하게 그냥 많이 더운데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맥주절, 바로 이 날은 웃음으로 드리는 날이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삶의 또한 놀라운 고백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웃음과 기쁨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쓴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14세기 이탈리아 북부의 한 수도원에서, 이 수도원을 배경으로 수도사들이 막 이렇게 원인 모르게 죽어가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추리 소설입니다. 그러나 이 소설은 단순히 추리 소설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웃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기쁨은 어느 정도의 역할을 우리 신앙 가운데 주는 것인가? 그리고 계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신앙의 수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아주 귀한 그러한 소설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밝혀지는 이 살인 사건의 원인은 호르에라는 수도원의 고참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잘못된 신앙과 신학이 수도원에 그 엄청난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도원의 경건 생활을 한 사람들은 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웃음이야말로, 웃는 것이야말로, 기쁨이야말로 마귀 사탄이 그들에게 경건 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술책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제 수도원에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시학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거기 책을 읽고 있는데, 그 2편에 희곡이 있거든요. 웃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못 보게 하려고 거기다가 독극물을 싹 바릅니다. 그리고 침을 묻혀서 그 책을 넘기는 수도사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여전히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런 호르헤의 왜곡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웃으면 복이 오는데, 웃으면 나를 우습게 본다, 경박하다, 웃으면 가벼운 신앙이다, 근엄하고 경건해야 하는 것은 웃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많이 가지고 지금도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 나를 호구로 보고, 그래서 친절하더라도 웃지 않는 친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친절이 나옵니까? 눈을 좀 뜨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난 겁나요, 사실은. 막 딱 눈 감고 계시면. 그래서 갑자기 눈을 부릅 뜨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호르의 왜곡된 믿음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하도 안 웃으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셔서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첫 열매를 주신 날입니다. 석봉 토스트라는 아주 이제는 엄청나게 유명한 토스트가 되었죠. 주인이신 김석봉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입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조그만 가게에서 토스트 굽는 뭐 그런 분이셨는데요, 지금은 엄청난 영향력이 가진 그런 분이 되셨죠. 예수를 만나고 이 사람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을 통한 산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셔서 기뻐라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작은 일이라도 일자리 주셔서 바빠라는 것이고, 세 번째, 예수님이 나를 가장 하나님의 자녀로 이뻐하시기에 예뻐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뻐, 바빠, 예뻐. 그래서 그는 조그만 토스트를 하나 구우면서도 정말 즐겁고 기쁘게 그것을 구워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빵 하나 가지는 그 이상의 의미를 주었고, 이제는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매일매일 작지만 드리는 보리떡의 감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보리떡은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의 역사이기에 그들은 웃으면서 그 아름다운 떡을 나누었고, 그래서 보리떡의 감사는 웃음에 감사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복된 맥주 감사절,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보리떡 감사, 웃음의 감사, 기쁨의 감사가, 여러분들의 미소의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보리떡 감사의 영적 의미는, 첫 번째가 첫 열매의 기쁨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감사가 배가 되는 기쁨입니다. 더블이 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고대 이스라엘의 맥주절은 초실절로도 불렸지만 또 77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맥주절을 잘 연구하시려면 요게 다르게 불려지는 이름만 잘 연구하셔도 이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 초실절의 이 맥주절은 첫 열매의 기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77절의 이 맥주절은 바로 그 처음 드린 그 열매의 기쁨이 77, 그러니까 7주간 7일에 49일에 걸쳐서 쭉 연결이 되면서 지속적인 기쁨과 더불어 그것이 점점 더 커지는 배가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봄은 여러분 우리나라 봄처럼 3월, 4월, 5월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요사이 우리나라도 봄이 좀 없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스라엘 봄은 불과 5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실절에 그 보리를 하나님 앞에 처음 올려드리고 난 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그 보리들을 이렇게 베어나는 작업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짧은 그 시간에 그들은 함께 보리를 베어야 했고, 근데 놀랍게도 그 보리를 베다 보면 밀까지 익기 시작해서 밀까지 다 수확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튼튼해지는 보리, 건실한 열매를 가진 보리와 더하여 밀까지 그들이 또한 수확하면서 그들의 기쁨은 배가 되었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이 77절이란 그 77의 핵심에는 배가 되는 감사와 기쁨의 핵심적 구절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우리 작은 보리떡의 감사를 드리면서 이후에 2025년 다가오는 하반기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더 큰 기쁨, 배가 되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감사가 좀 배가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순간순간을 감사하십시오. 첫 번째 열매에 감사했다면 이후에도 감사할 것을 믿는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7주간 7일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또한 거둘 때마다 지속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어떤 날은 생각보다 영 보리가 별로 시원치 않는 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시간들을 가지다 보면 점점점 그 태양빛은 보리를 튼튼하게 만들었고 견실하게 만들었고 미래 수확까지 더하게 되는 그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 모아서 감사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그것을 베고 있는 그 시간, 때로 좋은 수확이 없고 때로는 좀 내가 보기에 실망스러운 날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 순간 지금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를 배가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77절의 감사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사는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는 잘 산다 그러면 돈 많고 부자고 자식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내가 지금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과다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내가 베고 있는 이 보리가 내가 생각했던 만큼 충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보리를 벨 수 있다는 그 최선의 삶에 그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할 때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있다입니다. 높으신 분이니까 계신다 이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원인의 원인 되시고 모든 결과의 결과 되시고, 그분은 누구 때문에 있고 누구를 위해서 있고 누구 이렇게 있으라 하니까 있고 없으면 없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작정하셔서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있다, 계신다 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홀로 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최고의 방법, 그것은 감사였던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할 때 그 겸손한 감사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감사야말로 현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할 때 내가 현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가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현재 감사합니다 했을 때 그 과거는 단절되지 않고 현재와 연결되고 있으며 바로 그 감사를 통해서 장차올 미래와 하나님께서는 신비롭게 연결을 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감사는 신비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감사로 그 현재를 인정할 때 내 삶의 아픔과 고통이 여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현재를 엮으셔서 새로운 미래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감사했고, 그래서 그들은 감사하며 행복을 느꼈고, 그리고 또 행복했기에 그들은 감사하는 감사의 선순환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지. 여러분, 그것은 가장 불행한 자의 아픔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모시기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이미 들어와 계시고 또한 원인의 원인 되시고 결과의 결과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송기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우리 1층에 내려가시면 그분이 쓴 책 중에 죽음이 배꼽을 잡다라는,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유머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머는 유머니까 오늘 이렇게 평소에 습관이 안 돼서 그런지 여전히 저를 보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미리 말씀드려요. 유머는 유머니까 유머로 들어주세요. 예.
너무 또 저기 먹고 이러지 마시고, 예. 남편들이 하나님께 투정을 합니다. 하나님, 세상 처녀들은 다 귀엽고 매력적인데 어째 이 세상의 마누라들은 이렇게 잔소리만 하고 이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처녀는 내가 창조했고 마누라는 네가 안 만들었나? 이 난국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여러분, 이건 뒤집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총각들은 다 멋져 보이지만 우리 신랑만큼은 왜 이렇게 지금 빨리 늙어가지고 이렇게 삼시기로 나를 괴롭히느냐? 여러분, 이 난국을 어찌하시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니까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면서 아유, 처녀 같은 마누라가 탄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머라니까요. 예. 감사하니까 총각 같은 남편이 내 안에 우리 집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안 하시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 총체적 난국은 감사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2025년 상반기가 정말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 저는 압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단절되지 않고 나의 현재로 바뀔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그것은 감사요. 그 감사가 과거와 연결될 때 절망 중에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하나님 열어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너무나도 복되고 신비롭기까지 한 하늘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보리떡 감사가 우리 하나님께 올려짐으로 감사가 배가 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보리떡 감사는 이제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감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16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은 첫 번이 초실절이었고 두 번째가 칠칠절이었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이란 유월절 안식일이 지난 초실절에서부터 밀수화까지 다 마치는 50일간의 전체 숫자를 이 오순절이다, 이 곡물수확의 기간이었습니다. 짧은 봄이 지나가면서 이들은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자기만의 기쁨, 또한 자기 가정만의 기쁨, 자기 교회만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모두가 함께 모여서 심지어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적 기쁨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 오순절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된 때 성령이 내려오시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한국교회는요, 성령 강림주일을 따로 떼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로 따로 지키고, 또한 그곳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공동체의 기쁨을 따로 또한 떼내서 바로 이 맥주절 날 온 성도가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로 분리시켜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우리의 상반기 사역을 돌아보며 이제 하반기 사역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서로에게 보리떡 감사를 또한 드리고 나누는 바로 그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온천교회 담임 목사로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기본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합니다.
부임하고 얼마 있지 않았어 우리는 큰 코로나라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모두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엄청난 시련을 우리 한 3년 보냈습니다. 3개월도 아니고 3년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때마다 함께 기도했고 함께 서로 협력했고 함께 서로 섬기면서 그 어려운 난국을 우리가 극복했던 그 모든 것이 있었기에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고, 그래서 이후에도 저는 제가 이 교회를 그만두는 날까지 감사라는 키워드를 잊지 않고 반드시 사역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또한 심지어 교회 처음 나와서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모든 분들에게 저는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 감사를 이렇게 서로 딴 보리떡으로 나눌 때 이제 하반기 때 우리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 참 사역이 요사이 점점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오시는데 정말 봉사자들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그래서 식당이라든지 또한 우리 주차장이라든지 점점 더 사역하는 사역의 범위는 커지는데 봉사자들은 힘들어한다면 우리가 더 격려하고 또한 보리떡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사이 주차장이 그냥 완전히 막 그냥 전쟁터를 방불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 주차장에도 우리 아리따운 자매님들이 봉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차장이라고 반드시 남자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쁜 옷 입으시고 나가셔서 직접 운전은 안 하셔도, 차를 직접 빼지는 못해도 안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온천교회 아리따운 자매님들의 안내까지 거절하는 남자 있으면 나와보라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 지금 우리 그런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봉사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리떡 감사를 어떻게 드릴까 생각하다가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는 게 좀 노출을 시켜드리고 응원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5번에 걸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잘 노출되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응원하는 그러한 의미로 영상을 제작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식당에서, 우리 온천교회 지하 조직이 겁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봉사하신 분들을 한번 노출시키는, 그래서 응원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걸쳐서 여기 뭐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 그 틈은 보겠습니다만 오늘 한번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 하고 나니까 저 안내하는 분이 꼭 남자처럼 생겼는데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러던데 3040 청년부 남자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옥주연이라는데 옥주연은 그냥 유명한 가수 이름으로 이게 따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진지하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기쁨으로 저렇게 고생하구나 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보리떡 감사의 그러한 사역자들을 한번 격려하시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